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증을 서 주셨어요. 우리가 보증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니까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묘하죠? 아이러니입니다. 감사하면 결코 행하지 않을 죄를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감사가 커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한 겁니다. 그리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핍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읽었고 지난주에도 읽었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인데요 읽읍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그만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라고 애타게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그들이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더 맞았어요. 한 대만 맞고 말아야 되는데 더 맞았죠. 한 대 맞을래, 더 맞을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스라엘 백성은 또 맞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2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나하나 전부 다 복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어려웠던 시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려운 중에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은 분이 있었다면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고 인류는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관능적인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할래, 세상 거 할래, 지체하지 않고 세상 거로 달려갔어요. 요즘 비슷합니다. 우리 김창욱 집사님들 얘기하죠. 중저음의 남자가 좋으냐, 고음이 좋으냐. 중저음의 남자가 좋다. 그러면 중저음의 여자, 밥 먹어요, 이 좋으냐? 아니, 식사하세요, 이게 좋으냐? 여자는 아무거나 상관없고 얼굴만 예쁘면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됐어요. 요즘도 젊은이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도 뭐가 좋냐? 예쁘면 좋습니다. 농담 삼아 그렇지만 농담 속에 뼈 속에 뭐가 있다 안 합니까? 여러분, 뼈 속에 뭐가 아니에요. 모 속에 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봐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분이 빛이신데 자꾸 어둠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는가? 그냥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즐거움을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지치겠어요? 저도 지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지쳐도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피곤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피곤하거든요. 새벽부터 우리 그래서 피곤한데 은혜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은혜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한 껍데기로 마지 못해서. 율법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보혈을 바라보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지고 옳으냐 그르냐 검으냐 희냐 아무리 해봐도 거기서 구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착하면 뭐하고, 여러분 악하면 뭐합니까? 그게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섬김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그 희생의 대가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덧입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은혜를 확인만 하면, 할머니가 용돈을 받았어요. 아이한테, 자녀한테 30만 원을 받았어요. 할머니 3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있나 보고 안심하고 있나 보고 안심하고 내릴 때 보니까 어떤 놈이 도둑질을 해갔어요. 여러분, 뭔가 좀 보화가 있고 보석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고성모 집사님 지갑에 돈이 5만 원짜리가 좀 많이 있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이따가 뺏길 건데 뭐.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게 없어지면 얼마나 화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원의 은혜를 확신하면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 큰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슬퍼도 슬프지 않고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고, 여러분 멸시천대를 받아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돈은 가난한 사람이 잘 씁니다. 저 같은 사람 돈 잘 씁니다. 그래야 만족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안 씁니다. 윤성호 이사님 돈 안 써요. 안 오셨지? 돈 있는 사람 돈 안 써요. 왜냐? 이렇게 가지니까 든든해요. 근데 없는 사람은 써야 뭐가 좀 이렇게 성취감, 뭐 소유욕 같은 것이 좀 나름대로 만족이 생기거든요. 돈 있는 사람 절대 안 씁니다. 꼭 쥐고 안 씁니다. 니는 씨부리라. 아무리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에이, 그래라. 내가 하나님 보고 살지. 눈물 흘려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지.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봐야 그 꽃이 피냐 열매가 많냐 뭐가 생기냐.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냐면 아슬아슬할 때 붙어 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이 탁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죽어도 안 놓습니다. 나중에 나보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더랍니다. 어쨌든 딱 붙들고 앉는, 그때 은혜를 경험해요.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시간이 없어요. 좋으니 나쁘니 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금고에 돈이 바닥났을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던 어떤 것을 여러분이 잃게 되었을 때, 자녀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때 가히 마지막을 당한 서로처럼 간절합니다.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절대로 그분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다 팔자 고친 분들만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도망 안 갑니다. 할렐루야. 뭐 아내가 도망간다는 게 아니고 복이 사라지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서보면 다 축복받은 남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윤영도, 송정은, 구청, 구성모.
김현우 장로님 뭐 나를 째려봐서 못 부르겠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상문 집사님 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아무도 안 하고 네가 한번 살아봐라. 예, 다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의 소중한 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과 이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 선택했습니다. 누리고 있는 복은 좋은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싫은 겁니다. 계속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분과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나쁜 거는 뭐 하나님 붙들 필요 없어요. 나쁜 거는 죄 지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건 아무 노력할 게 없어요. 죄는 뭐 그냥 술술술 잘 되는 겁니다. 나중에 쓴 열매를 먹니 그게 문제죠. 죄 짓고 나중에 쓴 열매를 먹을 때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값진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려면 감사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참인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삶을 드러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은 좋은 겁니다. 아멘.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천국에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그 수고가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 빛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죄를 대적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네, 그럴 때 성령 충만. 죄가 여러분을 미혹하면 기도하세요. 기분 좋게 은혜 받았다. 야, 이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진짜 축복받은 삶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싸우며 죄와 다투며 죄와 대적하며 매일 기도로 사는 것이 축복받은 삶입니다. 한번 팍 받아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건요, 우리의 능력은 소진되거든요. 나중에 피폐하면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 많은 목사님들을 봤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영어가 그냥 나오고 다른 건 다 떠났는데 영어는 안 떠났더라고. 지금 영어는 그대로 하더라고. 희한하대. 언어는 그걸.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회복이 안 돼요. 늘 그것만 그리워요. 향수에 젖었어요. 향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게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어야 한 번 팍 먹고 말아요. 저런 기사님 매일매일 밥 먹어야 한 번 먹고 말아요. 매일 그게 복입니다. 한 번 먹고 마는 거는 기계나 그렇죠.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움 없고 불편함 없고 시험 없고 죄 없는 삶을 주세요. 아니요, 그런 삶이 없어요. 땅에 사는 동안은 매일매일 바닷가에 가보세요. 매일 파도가 칩니다. 잔잔한 파도라 칩니다. 그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는다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님과 이때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기러기 떼들이 가을 되면 이사 가요. 멀리 탁 V자를 해가지고 그 상승기를 타고 대장 비둘기가 제일 앞에 서서 날개짓 하고 그 뒤에 날개짓 올라오는 그 위에 날개짓 하고 꼭대기는 올해 햇병아리들이 그냥 얹혀서 그냥 날아가요. 이제 이동 때가 됐어요. 대장 기러기가 막 소집을 합니다. 끼르르 모이라고 연습해야 된다고. 근데 한 마리가 죽어도 안 날라올라. 죽어도 한 마리가 누굴까요? 한 마리 안 날라올라. 네. 왜 안 날아내니까 충분히 먹어서 영양을 섭취하겠다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가자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네, 그래서 정말 찬바람이 불 때 마지막 남아있던 기러기가 나르려고 하는데 나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피대해가지고 다음날 농부가 논에 얼어 죽어 있는 기러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가볍게 성령 충만하게 영력이 있게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발력이 필요해요. 순발력 항상 움직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요, 너무 오래되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 성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게 없던데, 목사님들은 한 번 번아웃 되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막 사모님이 바가지 끌고요 와가지고 막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은 성도를 만나는 걸 겁을 내요. 글쎄, 전도팀은 자기 와서 기도해 주는데 나 따라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전도팀 인도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왜 안 해요? 형님 요새 힘이 없어요. 내가 그 속을 알죠. 아이고, 인간아,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으면 그걸 못하냐. 여러분, 신방하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여러분 만나는 게 영역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겁나는 대상인 줄 압니까?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가능해요.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합니다. 아멘.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해요. 하라 그러면 죽는 줄 알아요. 전도에 소질이 없다. 소질이. 나는 다른 데 소질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둔화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그래요. 세세훈련 같은 것은 여러분의 영성을 살리는 좋은 훈련입니다. 아멘. 정말 이런 거는 값진 겁니다. 과거 이야기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교만의 죄에 빠져서 자만하고, 여러분 은근히 남을 아래로 보고, 이런 거는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곤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다시 유다가 공격을 받았는데요, 싹 다 완전히 다 토벌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남아 있는데, 그 지경 됐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 경고하셨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주변에 내 백성들이 전부 다 붙잡혀가고 전부 죽고 초토화됐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러고 살았어요. 향락에 빠지고 부패하고 배망덕하고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심각합니다. 아수르가 온 유다 땅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꼼꼼히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 손에 피가 있는 겁니다. 과부를 학대하고 고아들을 괴롭히고 정의를 무시하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기피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 그런 말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아, 너희 장로들아, 제발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하고 마음은 나에게 없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이 사악한 자들아. 이사야서 29장 13절도 볼까요?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없었어요. 5절 6절 봅시다.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집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늘 입으로는 당신이 좋아, 사랑해, 고마워, 우리 집 살아 고마워 그러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또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들어오면 왜 이 모양이야? 좀 제대로 해.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어떤 남편이 좋아요? 사탕 발린 그 제비족이 좋아요. 투박하지만 여러분 중심으로 아끼는 사람 좋아요. 나경원 목사 누가 좋아요? 중심이 좋지. 중심이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가지고 와요. 피도 가져오고 재물도 가지고 오는데 이 속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이 제사 드린다, 우리 장로들이 뭐 한다, 이걸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엉망이 되고도 더 맞으려고 그러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야 되겠다. 나는 막 사기를 치더라도 나한테 거짓이라도 친절한 남자가 좋다.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듣네. 투박하더라도 나를 중심으로 아끼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 남편이 투박한가 봐? 먼저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모니설에 속아서 다 시집 왔는 줄 아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신실한 남편을 만나야겠다. 하나님은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알아요. 그렇게 돼서 유다가 병이 들었어요. 회복 불능이에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믿으니까 좀 부족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 뿌리며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 여기시죠. 똑같은 죄인들인데 다 잃어버렸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에 원두막같이 뿔끔히 서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적들이 뺑뺑 둘러쌌는데 그래도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어찌하려고 더 맞으려고 그러냐? 국가의 전망이 경각입니다. 백척간두죠. 풍전등화입니다. 누란지세입니다. 그런데도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이급한 시기에도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절기는 잘 지킵니다. 때마다 시간마다 제물을 잘 갖다 바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진심이 없어요. 정성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이걸 종교 타락이 종교 타락. 세상이 종교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이 양심을 바탕으로 바르게 하는 세상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고려시대가 가장 힘들었던 데가 불교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고려 말에 신돈 같은 중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역성영명을 했습니다. 빌미가 생겼거든요. 불교가 병들었다. 불교를 손댈 수 없는 나라가 고려였는데 불교가 병들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없앱니다. 그리고 유학을 들여 향구를 성략 유학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조선이 쓰면서 유학을 정치적 지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거룩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없었지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적당히 지금도 정치가들이 종교성 가지고 많이 어떻게 하거든요. 뭐 도사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하거든요. 그것마저도 병들면 항상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순수성을 상실하고 귀신 노릇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 그 나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망했습니다. 종교가요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정직이 없으면 그게 막입니다. 그때부터 세상을 망하게 만들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문이 중국의 서양 문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에 한 것이 그런 미신 없애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배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는 기독교가, 유대교가, 하나님 믿는 교회가 병이 들었어요. 그 세상은 끝난 겁니다. 우리 교회 역할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가 벌써 치부하고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 드러날 텐데,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제멋대로 삽니다. 동성연애, 교회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막을 책임인데요, 처음부터 잘했더라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질 못했어요. 이제 유대의 심판은 그냥 여러분 눈보도 뻔한 겁니다. 그들이 해결하지 않는데, 내면이 썩었는데. 종교가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쭉 예루살렘의 멸망, 군사력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리고성을 뭐 군대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대군들을 군대 힘으로 물려쳤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맺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돌아와라, 내가 싸매줄게. 너희 어디 가도 안 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가 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해요. 세생 훈련도 해야 되지, 구역대 신방하지, 뭐 신년 집회하지, 신년 기도해야지, 또 이런 것도 하지, 금요일날 또 하지. 여러분, 이 죄를 살려보려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그만해요 그러지 말고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오세요. 여기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세워가겠어요? 주일학교에 또 중고등부의 청년들 사역자가 없어서 고달픈데, 고달픔을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어쩌겠어요?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요. 난 그 놈들한테 내시같이 순종을 하고 살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업어지기를 했을 텐데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가면 나한테 뭐라 하니까 내가 그런데 뭐 가는 걸 뭐 어쩌겠노. 아이고, 지금도 후회가 돼 죽겠다, 할 말도 못하고. 여러분께서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하신 걸 보고 또 때가 되면 또 합당한 일꾼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병들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양심을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말합니까? 누가 공의를 말합니까? 공의를 말해야 될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거짓말쟁이 투성이고 서로, 나는 이제 구분을 못하겠어. 이분 말 들으면 이분 말 같고, 저분 말 저분 뭐야, 저놈 이놈 똑같으니까 말이죠. 어디서 그 의를 찾겠어요? 토인비 말 맞다는 마지막 기대가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에겐 사랑이 있다 했는데 기독교마저 병들면 어쩌겠습니까? 작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항마음을 보옵소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여기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 힘든 우리를 자꾸 몰아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일을 할 때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나도 사람인데, 근데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비전 트립도 가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새생활도 해야 되고,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때 동역자들이 없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눈물의 길, 고난의 길 걸어가다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어보신 제가 언젠가요? 내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게 언제였나요? 가슴이 살아있나요? 심령은 살아있나요? 괴롭긴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우리가 더 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예루살렘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